불멸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해밍웨이의 소설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어부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던 어부 이 산티아고가요,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 출항을 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84일째 되는 날 거대한 청새치를 낚싯줄에 걸게 되는데요. 여러분, 낚싯줄에 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크기만큼이나 청새치의 힘이 대단했는데요. 이 청새치를 낚아 올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결국은 승리해 청새치를 낚아 올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내 저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이 노인이 타고 있는 배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청새치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만 했고요. 그 싸움 끝에 상어떼들을 다 물리치고 항구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상어떼를 물리친 후에는 저 고생해서 잡은 청새치가 앙상하게 뼈만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투에 지친 노인이 집에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배 옆에 저 거대한 청새치 뼈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설은요,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1차 세계대전 종군기자로 참여해서 얻었던 교훈, 인간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엄한가라는 그런 통찰력을 이 작품 속에 담아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 속에 유명한 대사가 여럿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좀 함께 소개하고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그가 생각했다. 다시요.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그가 생각했다. 이 소설 속에서요, 청새치와 그리고 또 상어떼와 맞서 싸우던 노인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몰려든 상어떼를 그냥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어떼와 맞서서 두려움 없이 싸워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앞서 우리 김옥규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경제계 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삶의 각종 질병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신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께 전달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지난 주일 함께 살펴봤던 25절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그 작은 항구를 출발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요, 곧 출항하자마자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리저리 태풍에 휩쓸려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배에 있던 모든 물건을 내다버려도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래서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자, 이어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안심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왜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돈 때문에 출항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이 배를 출발시켰던 이 알렉산드리아호는요, 그들이 소망 삼았던, 그들이 삶의 목적 삼았던 돈, 화물을 모두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도 더 이상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삶의 소망을 놓아버리고 있었을 때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안심하라라고. 그런데 그 근거는 내가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선포는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선거철만 되면 계속 이어오는, 반복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습성이 있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헛공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정치인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 선포, 공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였기에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라는 이해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납득할 수 없는 이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치로는요,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왜 학생들이 그렇게 고된 공부를 이어가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그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그만한 값을, 그 성적을, 대가를,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피트니스 회원권이나 굉장히 비싼 그런 회원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커뮤니티,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내가 그만한 시설을 이용하겠노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 회원권을 사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이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 참여해서,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해서 내가 하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소망 없는 존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값을 대신 치르셨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왜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이 땅에 속한 환경과 파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내가 섬긴다라는 뜻은 라튜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문맥은요, 종이 주인을 경배할 때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당시에는요, 종은 주인이 들어오면 그 종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종을 경배했다라고 해요. 이 행위를 라트류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종은 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서 경배했을까? 내 주인은 이 사람 한 분이라는 사실, 유일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서,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근거는요,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때때로는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아무나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3절로 4절, 다시 한번 저 앞에 3절 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속한 하나님이었고요, 내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이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 있을 때 바울을 찾아와 바울의 어려움을, 바울의 고난을 알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절대 여기 죽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 바울이 이 풍랑 한가운데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통신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바울이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속한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이 세상은 여러 신들에게 통치되는 게 아니라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호백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전달해 주셨고, 그 음성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세요라고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마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제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바울이 어려울 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들려줬던 그 하나님 위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들려올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신다고 제가 지금 보이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서 한 집사님이신데 실명까지는 거론하는 건 조금 결례가 될 것 같네요. 이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입니다. 40대 초반에 한 2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다가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보질 않으셨는데 처음 건강검진을 대장 내시경을 했다가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때부터 수술과 여러 항암의 치료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병원의 진단이었지만 교회도 또 많은 분들이 곁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잘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계셨는데 얼마 전입니다. 한 두세 달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황달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라고, 일단 해볼 수 있는 조치를 해보자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이어가면서 입원해서 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직접 못 뵀지만 살도 많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서 참 많이 어려웠다라고. 그런데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참 힘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왜냐? 의사가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힘들 수 있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참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3부 예배 때입니다. 저 위에 4층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얼마나 속으로 반갑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두세 주 전쯤에 제가 전화로 이 집사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또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그때 저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을 집사님,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좀 위로에 약한 사람이라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요. 늘 그랬듯이 이 집사님이 저를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믿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밝으세요, 먼저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어때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 그걸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조금 더 가족들과 조금 더 주변에 계신 분들과 시간을 나누고 오라는 기회라고 생각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참 마음으로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 집사님이 이럴 수 있을까? 목사보다 100배 낫다. 여러분, 그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품었던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해내신 그 값으로 하늘 백성이 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한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서 광고 시간에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하셔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온전한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 구원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 오늘인데 마음으로라도 호산나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이런 기쁨의 찬송소리, 환영의 고백이 우리 속에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은 아들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하나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와 날마다 두려움 없는 당당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알렉산드리아 배가요, 그레데서 미항을 출발한 지 열 나흘 14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깐 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레데 사이프러스 섬에서 출발한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멜기데라는 섬 밑에 아드리아 바다에 지금 도착했다라고, 거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 멜기데 섬은 지금 이탈리아 남부의 몰타 섬을 일컫고 있는데요. 미항에서부터 저 아드리아 해안까지는 약 800여 킬로에 이르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나흘 14일 동안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는 몰랐지만 무려 800여 킬로를 그 풍랑 가운데서 휩쓸려 그렇게 저 아드리아 바다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날 밤 자정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자정이라고 하면은 밤 12시를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원문상 해석으로는 가장 어두운 한밤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정쯤에 선원들이 갑자기 일어나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이 바람이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아니면 육지를 마주쳐서 다시 되돌아오는 바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 길이를 재는 도구를 내려서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20길이라고 그렇게 28절은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 표현된 길은 성인 남성이 팔을 쫙 폈을 때의 길이, 저는 팔다리가 좀 짧아서 좀 짧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약 한 1.8km로 측량한다라고 해요. 자, 지도는 내려주시고, 이 20길은 36m에 해당하고요. 다시 한번 재봤습니다. 다시 재봤더니 15길, 27m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선원들이요, 즉각 알아챘습니다. 이제 육지가 가까우는구나. 열 나흘 동안 망망대해를 태풍 가운데 표류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심이 얕아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곧 육지에 승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죠.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29절에는요 두려워하다라는 포베오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이 선원들이요, 이 배가 암초에 걸릴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닷을 내리고 그곳에 기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자, 29절에 고대하다라고 사용된 헬라 원어는요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기도하다, pray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29절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하다, 여러분, 기도하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다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고대와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무엇이 이들을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고대 기도를 하게 만든 걸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해봤어요. 배에 실린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왜? 그러면 배의 무게가 줄어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건질 확률이 높아질까 봐.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고대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절망과 이 기대, 고대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었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해 주었던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24절로 26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함을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사건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 누군지 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삶에 대한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를 다 잃어버리고 낙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뭔가 장관 자리, 뭔가 중요한 자리, 그래서 나도 뭔가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겠다는 꿈을 지녔던 이 제자들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터덜터덜 낙담한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찾아가세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제자의 어두웠던 눈이 떠지면서, 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삶의 극적인 반전과 변화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곧장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요,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소망을 얻고 세상이 감당 못할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이 가려져서 어두컴컴한 자기 욕망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메섹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경험됐습니다. 세상을 쫓아, 죄악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제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셨을 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소망과 꿈을 새로 품게 되었고요, 그 결과가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어떤 절망에 있던 사람에게도 산 소망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려움 없는 소망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작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한가운데에 사진 속에 있는 강명식 찬양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참 귀한 은혜가 풍성했던 날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전해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분이 아버지가 술을 참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잡수신 날이면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자기를 때리는 이런 가정폭력, 가정학대가 심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찾게 됐고 그곳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찬양의 은사가 있으셨나 봐요. 학생 시절부터 찬양 인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으셨는데, 이 찬양을 인도하다가도 콱콱 막히는 대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너무 무섭게 괴롭히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니, 나를 사랑하신다니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도 그 구절이, 대목이 나오면 콱콱 막히는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우연찮게 얻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강명식 찬양사님의 사연을 듣더니 그저 말없이 끌어안고는 울어주시더래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마음 아팠냐고. 그 목사님의 눈물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 쌓여있던, 켜켜이 쌓여있던 마음속의 분노, 그 증오, 삶에 대한 절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이어나가는 그런 찬양사로 쓰임받게 될 수 있었노라고 간증을 해주시는데, 저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앵무새처럼 강단에서 말로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어려움 당한 영혼, 그 영혼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강명식 찬양사님과 비슷한 여러 가지 삶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 저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저분들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산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도 혹 삶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마음이 무너지고 다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요,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지나게 될 텐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 어떤 메시지 들려주시는지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위로의 음성을 통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승리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을 함께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났던 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객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야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가운데 큰 가문을 이루어서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난산 끝에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그는 라헬을 일컫습니다. 라헬이 보기에는 이제 막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평생 안아주지도 못할 텐데, 엄마젓 한번 먹어보지 못할 텐데, 나자마자 엄마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너무 슬프게 느껴져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거든요. 야곱은 곧장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팔은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고요, 때때로 많은 경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오른팔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그 아들, 막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엄마 라헬을 바라볼 때는 이 아들은 슬픔에 차 있을 수밖에, 안타까운 인생밖에 안 되지만, 야곱이 비록 20년 동안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논이라 이름 붙여진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아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그 이름을 바꿔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잠깐 같이 언급한 해밍웨이의 소설의 그 유명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었죠.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계시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대한 믿음을 바로 하심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소망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슬픔과 눈물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 기쁨, 감사, 찬양이 가득한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